스데반이 유대인과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성경을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스데반의 이 가르침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말씀들을 녹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스데반의 이 가르침 중에 이 부분들 특별히 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유대인의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서 동서남북 유대인들 야곱의 12지파가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음습하게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해왔는지를 스데반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을까요? 몰록의 장막을 저들이 만들어서 그 앞에서 몰록 앞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경배하고 몰록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거죠. 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만든 이 몰록의 장막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신약의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겟셋만의 동산과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도 계곡이 흘러가거든요. 계곡.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계곡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흰놈 계곡이에요. 흰놈 계곡.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여진 그런 흰놈 계곡인데, 자 이곳에 여기 흰놈 계곡 여기에 야산 자락에 아겔다람하고 있어요. 아겔다마는 누가 죽었던 자리예요? 가롯 유다가 목을 매서 죽었던 자리예요. 바로 이 흰놈 계곡 이쪽 이 야산에 무엇이 있었어요? 몰록의 장막을 거기에 건축해 놓고 몰록의 그 형상 앞에, 그 몰록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황소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었고요. 이 몰록 신은 아람 지역과 즉 페니키아 땅에서 숭배하던 주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몰렉 숭배입니다. 몰렉 숭배. 자, 이 몰렉 숭배 보니까 왕하 23장 10절에 흰놈이란 말이 애곡이란 말이에요. 애곡.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소리 있죠. 애곡.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입니다. 그 흰놈 그 골짜기, 흰놈 계곡의 그 특별한 그 장소를 도벳이라고 합니다. 그 도벳이라는 그 장소에서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불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몰록신 이 밑에가 아궁이에요, 아궁이. 그래서 여기다가 장작불을 넣고 불을 떼면 이거 달궈지잖아요. 이 쇠가 달궈집니다. 그러면 이 몰렉신 이 손바닥 위에다가 이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죠. 몰렉신에게. 이 일을 너무나도 이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저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냐면은 이 야산 아래로 계곡이 흘러가죠. 이 계곡이 흰놈 계곡이에요. 흰놈 계곡. 근데 이 부분은 건축물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끔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이 자리를 왜 공원으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이곳 어느 곳에다 몰록 신당을 차려놓고 여기서 이 몰록 숭배가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알고 기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고학적 자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몰록의 장막뿐만 아니라 무엇을 섬겼습니까?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신네판의 별. 그러니까 신네판이면 레판신을 말하는 거예요. 레판신. 레판신인데 그 레판신은 무슨 신일까요? 별신이에요. 별신. 그러니까 이 별신은 아모스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를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별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별신. 자, 이 별이 있죠. 이 행성을 이렇게 띠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성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을 주변으로 역방향과 정방향으로 2년 동안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위성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토성, 우상 기운이라고도 불려지는 거예요. 기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운이라고 불려집니다.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그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기운이에요, 기운. 근데 헬라어로는 레판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 토성이라는 그 별, 그 행성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바벨론식 명칭은 세턴이에요, 세턴. 그래서 이게 영어로 들어와서 토요일 날을 우리가 무슨 데이라고 그래요? 세턴데이, 세터데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은 세터데이, 토성을 숭배하는 날. 썬데이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국식 명칭으로는 토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성. 서양 점성학이나 이방 종교에서는 하늘에 수많은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별자리들 중에서 염소 자리의 그 염소 자리 지배성이 토성이에요. 토성. 그래서 그 먼 시간 전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그때 이 바벨론이나 그쪽 이 근동 지방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이 토성이에요. 토성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그걸 악을 상징하는 별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토성의 자리는 염소 자리이기 때문에 뿔이 달린 그 염소 머리를 한 이방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판이에요, 판. 그래서 그 판을 상징하는 별자리고 별이다.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이 토성을 레판신의 판신의 어떤 형상이다, 우상이다. 그리고 그 토성을 토성 앞에 절하는 것은 레판신에게 절하는 것, 판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이 위성들 중에서 이 하나가 여기 안 보이는데 이게 바로 판이라고 이름 붙여진 위성이에요. 다 이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티가 숭배하는 대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포멧이 있잖아요, 바포멧. 이 바포멧의 원형이 신네판이에요. 토성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바포멧의 이 이마 정중앙에는
빨간색 육각형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다 여 앞에 촛불을 붙여놓고 그 앞에 절하는 그 도구로 지금 이것을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인터넷에 얼마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바포맷 요 뒤에 보면은 크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별이 있어요. 별 형상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포맷 이 염소, 두 뿔을 가진 이 염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신이 토성신과 같이 토성, 레판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는 이 신, 이 바포맷은 염소이며 동시에 육각형, 이 토성신이며 또 고대 레판신이고 그리고 이쪽 아래, 이 가슴 아래 보면은 요 가슴, 요 배 부분 보면은 뭐가 있어요? 뱀 형상이 뚜아리를 들고 있어요. 뱀이. 그러니까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사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하나의 복합적으로 의미가 이 바포맷 안에 숨겨 있는 것처럼 옛날 고대 시대에 바벨론 그리고 이 팔레스틴 땅에서 저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가 몰렉신이고 또 별 토성신이었다라는 거. 그것이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변형돼서 각 지역, 각 지방마다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섬기는 푸습들이 샤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흩어 들어간 그런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1월 성신 숭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을 숭배하는 신앙이 지금 우리나라 땅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숭배나 이런 별신 숭배하는 것 다 이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섬겨왔던 신 네 판의 별을 받들고 숭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교황의 모자에도 무슨 별이 있어요? 육각형의 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별의 모양이 바포맷 이마에 있는 육각형 별 모양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저들이 이런 숭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을 예표합니까? 애굽 땅 세상에서 바로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저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다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은 성령 침례를, 바다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침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저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거기서 모세가 담임 사역자가 되어 영적인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생명의 도를 받아서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들이 왜 오랜 시간 동안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숭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던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과 좀 교통 가운데 있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영적 지도자 모세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그 앞에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도륙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후손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몰렉을 숭배했어요. 별신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저들은 흰눈 골짜기에 몰록의 신전을 차려놓고 그 앞에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 사악한 짓들을
서슴없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도 눈에 안 보일 때 이런 죄악들을 버리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신 눈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기만 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고 더 강화시키며 우상숭배의 깊은 죄 가운데 빠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면 믿을까요? 눈에 보이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계속 주장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예수님과 한 3년 반 동안을 같이 지냈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이 그래.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과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행하실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이전에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이전에 저들은 그냥 실망해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우리도 같이 가겠어 하면서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서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하오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지금 여기가 갈릴리 땅인데요. 여기가 갈릴리 아르벨 절벽입니다. 아르벨 절벽에서 이 갈릴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께서도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내 두 눈으로 보지 않고서 믿을 수 없다. 아니 봤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복수군 복수. 의심하는 사람들이 복수.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들의 선조들도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믿질 않았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고 머물러 있을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믿질 않아요. 눈에 보이던 모세, 영적 리더십, 영적 지도자가 없어져도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럴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시편 36편에 보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죄가 악인들의 마음 깊숙이 숨어 있어서 한결같이 악한 짓을 어떻게 해요? 죄가 악한 짓을 충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떠들어대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은 자만합니다. 자만해요. 왜 자만하지? 여기 히필로 돼 있거든요. 이 동사가 히필로 돼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자만한 것이 아니라 3인칭 단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가 자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그들로 하여금 자만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를 통해서 계속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사람들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을 사단이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불끈불끈 죄의 소욕, 죄의 본성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을 마귀가 막 부채질을 하면서 더 크게 일어나서 죄를 짓도록, 죄를 가까이 하도록,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죄가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 나만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속속들이 한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속들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감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서 보상해 주기도 하고 행위에 따라서 그걸 갚아주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감추인 일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일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갛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놓은 은밀한 그런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사기치는 입술로 하나님을 속이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DNA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통으로 하고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자리에 세워서 청부살인 하듯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죄악의 A부터 Z까지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재화를 일으킬 것이다. 너의 처첩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백주에 너의 처첩과 동침을 할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무 살벌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내가 죄의 충동질에 순응하여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각인이 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주님 앞에 다 직고하신 직고, 예? 바른 대로 다 고해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직접 다 토설하고 사실대로 다 고한다, 이 말이 교회 용어 사전에 직고하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못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죄에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벌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라고 나아가면 안 돼요. 사람의 교리와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그런 사상을 따라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입을 이렇게 쳐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할 것이고 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리의 복음, 사도적인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찾아 들어가 보니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검색을 하니까 몇몇 분들이 뜨더라고요. 여기에 예수 복음교회라고 하는 강성기 목사님이 뜨는데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하시는데 와,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달래가면서 설득해가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와, 이분은 그냥 굉장히 담대하시고 굉장히 막 능력 있게 막 그냥 믿어! 그냥 믿어! 그냥 믿어! 내 말 따라해! 하면서 그냥 막 얼마나 강하게 막, 증거하시는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좀 커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 보니까 이분은 늘 기쁜이라는 그 유튜브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와, 거의 매일같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교자의 심령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또 이분은 전라도 순천에서 예슈아 TV라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헬라어, 옛날 고대 사본, 히브리어 사본들을 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는지 다 찾아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잘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복음이라는 그 TV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보면 삼위일체 신을 섬기는 것 때 여호와만 섬기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고 있고 그리고 책으로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더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 예슈아가 아니라 참예수교회라는 교단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한 5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는 교회가 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수많은 이렇게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님으로 받는 침례를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 교단 이 몇몇 교회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예요. 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초교파, 선교단체 협의회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이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성이 막 선포되고 있고요. 예수 이름 침례가 막 선포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와 우리 교단이 등불을 밝히고 진리를 증거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데 가장 앞장서서 대장부처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등불을 켜야죠. 등불을 켜서 우리는 그릇으로 덮어두면 안 됩니다. 그릇으로 덮어둔다는 건 뭐예요? 숨겨둔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숨겨둔다는 거예요.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빛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숨겨두고 가리우고 등불을 켜놓고 숨기우고 가리우고 하는 이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을 침대 아래에 숨겨둘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안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고요. 밖에서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불을 켜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보고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등불을 켜서 숨겨두고 있어요. 진리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숨겨두고 있어요.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해. 저 계속 가리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와 우리 교단이 이제 외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됩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가리운 것을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계시를 다 열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수많은 돌들이 순교자의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돌 맞을 걸 각오하고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숨겨두고 있냐고, 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대로만 조사오니, 이대로만 조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베드로처럼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에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을 내가 요구하겠다, 더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진리의 복음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보다 오히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달라고 하실 거예요.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우면 유튜브를 아는 분들한테 계속 보내세요. 할렐루야.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더 확장시키시고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곳에서 이 땅을 밝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등불을 보고 주님을 찾으러 나올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등불로 써주시고 할렐루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